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자랑, 기독교의 생명, 이것은 바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나 모든 종파는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신일, 석가 탄신일, 마호멧 이렇게 탄신일, 태어난 탄신일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절기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밑에 상가에 미용실이 있는데 제가 항상 그곳에서 이발하러 가는데 그때 한 미용실 원장님이 저한테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냐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처음 구약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또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에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모세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경배한다, 이 말은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을 높여 드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 말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오니 천사가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봅니다. 그런데 빈 무덤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라는 예언 그대로 살아난 그 현장을 확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로 이때 믿을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놓인 믿음의 여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이 여인들이 보여지는 이 반응은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 보여야 할 그 반응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선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이 여인들은 기뻐했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그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8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정말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슬픔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충격과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 말씀에 큰 기쁨, 이 큰 기쁨이라는 것은 전율을 느낄 만한 그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의 지금 심적 표현을 말한 것이죠. 두려움으로 또한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기쁨, 이것을 서로 공존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경험할 때 두렵기도 하지만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여인은 죽음에 대한 해답인 이 부활을 목격하고 놀라운 기쁨이 생겼습니다. 작가인 이 사무엘 수메이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믿음이나 사랑도 아닌 기쁨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가운데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였다면 우리 신앙 가운데 구멍이 나 있던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꽃이 생화인지 조화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냄새를 맡으면 알 수 있습니다. 꽃 향기가 나면 생화이지만 냄새가 없으면 그것은 조화인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신앙, 그 여부도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매를 맞았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늘 찬송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그 기쁨인 것입니다. 하락인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알고 있죠? 삼중고, 시각장애인이었고 청각장애인이었고 언어장애인이었습니다. 그가 삼중고를 겪으면서 70평생 살아갔는데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후세계를 믿습니까? 그러자 이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저는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마치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경험을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방에 있을 때는 장님이지만 저방으로 갈 때에는 눈뜬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면서 빙그레 웃더랍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만 해도 기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서 혹시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말하면서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말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불안한 그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에 슬픔이나 고통이나 절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무덤에 왔을 때에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왔지만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안에 큰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부활의 소식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나에게 있어서 기쁨의 부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경배하니. 경의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엎드리다라는 표현 뜻입니다. 천사가 부활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장소를 보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평안하냐? 이 물으심에 이 여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목격하는 그 순간 여인들은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분만이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 그 발을 붙잡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락에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 이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 진정으로 경배하시는,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 단순히 예배하는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순서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이 자리,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1시간 동안 머문다 해도 이것은 전혀 예배의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진정과 영으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족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빠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회에서 뭘 배웠는가 물어봅니다. 너희는 주일학교에서 뭘 배웠냐? 예배 시간은 어땠니? 물어봅니다. 자녀들이 아빠 정말 예배 시간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러면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게 해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 각자 돌아가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자. 이렇게 말하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 갔는데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거기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다음에는 같이 해요. 여러분, 이 중에서 아직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라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오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늘 영과 진리로서 가장 귀한 예배자의 삶, 그 삶을 이 세상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절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경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가서 하라. 이 말씀은 이곳을 떠나서 전하라. 명령형 동사입니다. 명령했으니 동사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일어나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여인들에게 너희는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 이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어느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쪼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입이 싸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빨리 퍼지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코 제가 한 말이 아니죠. 다른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좀 유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동차가 뭔지 아십니까? BMW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첫 글자를 따는데 빅, B는 빅, M, 마우스, 큰 입이죠. W는 우먼, 입 큰 여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첫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대한 책임은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에게 있는 것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부활의 소식은 책임인 것이고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잠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만나면 우리는 사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는 그런 열심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여인들처럼 우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타니 야스토는 역전 인생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부활 신앙을 체험하고 제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계곡을 지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을 기쁨의 샘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며 모든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라면 오늘 본문에 있는 여인들처럼 먼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쁨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 그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